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천문 바쳐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매일매일 주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온전한 은혜 누리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에 생일 맞으신 여러분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7월에는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권근순 권사님 바로 내일이 생신이십니다. 여러분들 카톡이나 또 전화 통화를 통하여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일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의 다윗의 시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과 또 다윗의 그런 신앙들을 함께 더불어 나누며 또 은혜 누리며 결단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김종희 권사님께서 성도님들께 감사와 안부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으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보에 보시면 매일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보 내용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질고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의 나라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사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제단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입으로는 늘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의 자녀로서 온당한 삶 살지 못했습니다. 우둔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기준, 나의 방식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이러스 역병을 다스려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사오매 이 시간 믿는 저희들이 먼저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에서 코로나 역병을 물리쳐 주옵시고 공포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새 생명,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의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지경을 넓히사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올해는 전염병으로 인해 멕시코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사 선교지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기도로 물질로 정성을 다해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후사로 허락하신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공곤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펴사 병마를 고쳐주시고 약한 부위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에 서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매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속한 그런 사회 공동체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개인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었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며 이겨나가야 할까요? 그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의 위기의 모든 순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앙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지금 다윗에게 임하였거든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위기와 은혜라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기 없이 어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죄의 위기가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왕이 오르기까지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 비록 12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그런 본문이지만 선지자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망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블레셋 시글락 땅의 피시나에 지나는 때까지 10여 년을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이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물며 10년 동안 사울의 손을 피해 다녀야 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로 한마디로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도피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로서 그 표제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기 보시면은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멸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당시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단서가 되는 글인 것이죠.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정황을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요, 사울이 3천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지역을 수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추종자가 600명 정도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려 5배가 되는 그런 많은 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를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기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하였을 때 히브리어는 카파프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굽히다, 구부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추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움츠려져 있는 그런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일단 먼저 하나님께 따지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지만 않았다면 이러한 위험에 처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져볼 것입니다. 왜 기름 부어놓고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하느냐고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요. 이러한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노라고 그러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쿤이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세워지다 또 고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동일한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빌립보에서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바울과 실라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언제 굴 안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두려워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로서 찬양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본문 속에 다윗과 같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는 자신의 고난을 수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는 1969년 자신의 책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그런 책에서 불치병 판정을 받은 그런 환자들이 임종 때까지 겪게 되는 그런 심리 변화를 5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부정의 단계입니다. 의사로부터 자신의 병이 치료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통보받은 환자는 제일 먼저 그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마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심 가운데 더 나은 진료와 또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여러 병원을 찾으며 자신이 나을 수 있다며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분노의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나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이나 병원의 의사 또는 간호사,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절대자, 곧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절대자, 신에 대하여 타협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죽음을 늦춰보고자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고통스러운 치료라도 다 받겠으니까 제발 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또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 생명 다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의 단계인데요. 환자가 더 이상 자신의 병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병의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고요. 몸이 더욱더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극도의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한을 품고 또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빠지는 이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수용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요, 죽음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게 담담하게 가족들과 지나간 감정들을 이야기하고요,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나누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수용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키블러로스의 이러한 그 죽음의 5단계 이론에 대하여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환자의 가족과 또 치료진과 또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자신들이 맡은 그런 환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큰 도움을 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의 5단계 이론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치병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타협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는 수용하는 그러한 단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이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러한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증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 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였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시련이나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되 그 고난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잘 싸워 이겨내라는 격려의 말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요. 믿는 사람들도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요.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우리가 고난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향해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있나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그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둘째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할 때에 마음이 굳건하게 됐다고 하였을 때 그 뒤에는 무엇인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권력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믿고 맡기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그 자신보다도 다윗에 대하여 더 잘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은 어느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니까? 그것이 부모의 날개일 수도 있고요, 재물의 날개일 수도 있고요, 권력의 날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무엇보다 그 자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이, 그 위험이 한 번 겪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겪었고요,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모든 고난들이 지나기까지 결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그의 경험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어떠한 장소가 되었든, 어떠한 조건이 되었든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 골리앗의 칼과 탄창, 그리고 사울의 창,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가드왕 아기스의 날개 그늘 아래도 아니요, 모압 미스베의 요새도 아니요, 아둘람군과 엔게디 광야의 굴도 아니요, 비록 사울의 손에서 더 가까워지는 유다 땅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둘러싸여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예, 분명히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해질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을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물 위를 걷는다면 더 이상 바다의 거센 풍랑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주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믿음을 잃고 의심하게 될 때에 베드로처럼 그만 그 물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영적인 풍랑 속에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기보다는 오늘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물 위를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는 새벽을 깨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새벽은 깨우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상,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세상, 비록 매일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가 뜨고 새벽이 온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밤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새벽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워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신의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보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영혼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8절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대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만이 참된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참된 찬양의 소리가 나올 때에만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의 궁극적인 주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로부터 4절의 탄식과 간구, 그리고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감사와 찬양,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마지막인 5절과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시편 57편의 궁극적인 주제는 주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우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악기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의 새벽을 깨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결국 당신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다윗을 부르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어나가므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이제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가난과 기아와 전쟁과 테러와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과 상처를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낭만과 좌절의 땅을 소망과 기쁨의 땅으로, 미움의 땅을 사랑의 땅으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산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사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경영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중보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찾아가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영적인 일상의 습관들을 지켜나가며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선행 가운데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다윗과 같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로서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며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